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백성이 내 언약을 어겼고 내 백성이 범죄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권면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범죄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 아버지 책망하고 권면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며 또 저희들이 이 죄를 범함으로 한 주간 살았던 저희들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알고 모르고 지은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 또 죄의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을 배우며 주님께서 메어주신 이 가벼운 짐을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익산 청광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익산 청광교회가 이제는 주님의 진리의 빛을 밝히 드러내고 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복음을 드러내며 전해야 할 저희 교회가 그러한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저희의 행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발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서 많은 사람들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주님의 진리의 빛을 드러내며 전하는 저희 교회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백성들처럼 기뻐 뛰놀지 마라. 이는 네가 너의 하나님을 떠나 간음하고 모든 곡식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 받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타작마당과 술통이 그들을 먹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바닥날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니 에브라임은 이집트로 돌아가며 아시리아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그들의 희생제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제물은 애도하는 자의 음식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마다 부정하게 될 것이니 이는 그들의 음식이 자기를 위한 것일 수는 있으나 여호와의 집에는 드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에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보아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가더라도 이집트가 그들을 모으며 멤피스가 그들을 장사지낼 것이다. 엉겅퀴가 그들의 은 보물을 덮고 가시던 풀이 그들의 장막 안에 퍼질 것이다. 이스라엘아 알아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가까웠다. 선지자가 어리석고 영의 사람이 미쳤으니 네 지약이 많고 네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선지자는 나의 하나님과 더불어 에브라임의 파수꾼이나 새 잡는 자의 그물이 그의 모든 일에 있고 그의 하나님의 집에 미움이 있다. 그들이 기브아의 시대처럼 매우 부패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 광야에 포도송이 같았고 내가 너희 조상을 보았을 때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힌 첫 열매와 같았으나 그들이 바알부올에게 가서 그 부끄러운 것에 몸을 들여서 그들이 사랑하는 우상처럼 자신도 혐오스럽게 되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처럼 날아갈 것이니 해산이나 임신이나 잉태가 없을 것이다. 그들이 자녀를 기르더라도 내가 그들을 빼앗아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떠날 때 그들에게 참으로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보기에 에브라임은 두로처럼 아름다운 곳에 심겨졌으나 자기 자녀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낼 것이다. 여호와시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그들에게 주소서. 그들의 모든 죄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그들을 미워하였다.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가 그들을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모두 반역자들이다.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뿌리가 말랐으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비록 그들이 아이를 낳는다 해도 내가 그들의 태에 사랑스러운 열매를 죽일 것이다.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실 것이니 이는 그들이 그분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민족들 가운데 떠돌아 다니게 될 것이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벌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9절 이 중반절에서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죄를 벌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의 이 사랑과 소망을 저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 선민의 범죄와 타락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 땅이 커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거역하기를 잘하고 또 그들이 수가 많아서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또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 들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맺은 그 언약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서 나를 섬기면 장부의 이 번성을 번영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 이방 신상을 섬기면 신속하게 망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가나안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는 특히 이 바알 숭배를 지적하는데 이는 미신적이고 다신론적인 신앙을 소유하였던 가나안의 여러 우상 가운데 유목 생활에서 이제 농경 생활로 바꾸어가던 시대에 당시 가나안에 정착한 이 선민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악 영향을 끼쳤던 우상 종교가 바로 이 바알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알 신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와 번개를 주장하는 존재로 각인되었으며 또 농경신 다산과 물질적 풍요를 안겨주는 이 신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이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 7절에 여호와를 떠나 타작마당에서 바알 축제를 여는 선민의 죄악을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바알 앞에서 난잡한 우상숭배 행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의 경고가 길고 다양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생산의 저하로 인한 물질적 궁핍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여겨졌던 이 우상숭배가 오히려 물질적 빈곤을 가져옴을 지적하므로 바알의 헛된 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8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신 파수꾼의 소명을 저버린 선지자와 또 만인의 타락을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이 선지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타락의 중대한 이유가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선지자의 직분을 태만한 것과 또 방탕해 있음을 알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당시 선지자는 우상 숭배를 제재하기는커녕 세파와 타락한 백성의 탐욕에 편성하여 여호와 신앙과 우상 숭배를 교묘하게 혼합함으로 여호와의 신앙의 순수성을 왜곡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랑을 뿌리쳐 또 바알에게 나가는 백성의 우상 숭배의 형태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 단락의 내용은 그 주제에 있어서 앞선 1절과 7절과 비슷합니다. 물론 앞선 1절에서 7절이 농경신 바알 우상 숭배가 오히려 농업 생산의 저하와 경제적 궁핍을 가져오는 것에 초점을 맞췄던 반면 여기에서는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여겨졌던 이 바알 숭배가 오히려 무지한 또 불임의 이유가 됨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15절에서 17절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행만을 고집하는 지도자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제5 설교 전체의 요약이기도 하며 특히 지도자들의 잘못에 의해 자손이 쇠락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됨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본문에서는 바알 숭발 앞에서 열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경고하되 그들이 기대했던 물질적 풍요와 다산의 소망이 영원히 깨어진다는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이기적 소망과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거듭된 방법이 결코 만족이나 소망과 소명을 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듯 물질적 풍요만을 소망한다면 바알 앞에서 난잡한 이를 향하며 뛰어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허망한 삶을 사는 것에 다름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삶의 결국은 오늘 말씀의 심판을 경고받은 북이스라엘이 맞이한 비극적인 이 결과와 결코 다르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말씀 이 9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죄를 벌할 것이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방 사람들처럼 뛰놀지 말아라.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백성들처럼 기뻐 뛰놀지 마라. 이는 네가 너의 하나님을 떠나 간음하고 모든 곡식 타작마당에서 음행값 받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타작마당과 술통이 그들을 먹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바닥날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니 에브라임은 이집트로 돌아가며 아시리아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너는 이방 백성들처럼 1절에 뛰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같이 육체 중심이요 또 행음하면서 기뻐 뛰놀았습니다. 이방인들의 기쁨은 바로
우리 육신 중심의 먹고 마시는 기쁨입니다. 방탕의 기쁨입니다. 행음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기쁨을 가지면 안 되고 성령으로 이 영적인 이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이 영적인 기쁨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떠한 생활을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물질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영적인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거죠. 또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히 찾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감격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강과 이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작은 말씀, 오늘 한 날 한 날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걸려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가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려면 바로 우리가 이 지은 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혔던 그 담을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가 이 육체의 향락과 탕탕으로 나가면 믿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희락과 평강을 왜 누리지 못해요? 바로 이 세상과 같이 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하늘의 기쁨으로 살고 또 영원한 즐거움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돼요? 세상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 즐거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떤 즐거움으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죄를 지음으로 누리는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악의 즐거움은 세상과 행음하는 값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이 선진들은 바로 하나님을 소망 삼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잘 아는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어요. 그는 애굽에서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났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고 이 그리스도를 위해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교통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또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것이 보화인 줄 알고 고난받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세상의 낙은 잠시 후에 고통과 사망을 불러오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잠시 후에 없어질 이 세상의 이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능력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이 능력을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 더 귀히 여겨야 합니다. 또 너희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아모스 5장 3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욥의 고난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이 당하는 그 환난은 어떤 환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요셉은 이 시위대장 보디발이 자기의 목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맡기지 않은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바로 당신, 보디발의 아내 당신만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라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였을 때에, 또 동침하자고 하였을 때에 거절하고 또 겉옷을 머리 내어 던져버리고 어떻게 하였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도망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억울한 누명을 쓸 때에 바로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온전히 이 고난을 감당하였던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나갈 때 바로 이 요셉의 환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대환난이 올 것이므로 우리 성도는 그 환난을 이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환난을 준비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한 날 한 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와 어두움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나의 방패, 하나님을 나의 산성으로 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왜 다윗 임금이 왜 성군으로 또 믿음의 선진으로 또 우리가 왜 다윗을 자주 거론해요? 다윗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일을 행할 때 물어보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의지하리, 우리가 나아갈 이는, 우리가 섬겨야 할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을 지켜두고 이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이방 사람처럼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며 자유방종한 생활을 하면 갑자기 환난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책망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작마당이나 포도주 술틀과 같은 물질을 음행강의 값으로 얻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을 양보하고 또 타작마당이나 술틀과 같은 물질을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양보하고 얻은 직장, 물질은 성도에게 참된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바로 이 영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이방신을 섬기며 또 타작마당이나 포도주, 술투를 얻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성도들의 영이 자라려면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낮아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또 주의를 어기면서 집을 사거나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들여 호화스럽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영적 음행의 값으로 받은 술틀이나 타작마당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저희를 가르지 못할 것이요 얼마 후에는 그들이 즐거워하는 새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권고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어떤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비가 오면 흡수하는 땅이요. 또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농사 짓기가 아주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면 새초부터 새말까지 함께 하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돌보시고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권고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묘하게 하나님과 바알신을 같이 섬겼다. 그 음행의 값으로 타작마당이나 술투를 얻어서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고 벌하셔서 애굽으로 잡혀가게 하고 아수르에 잡혀가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부정하고 또 더러운 것을 먹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더러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지 못할 우상의 제물이나 율법이 금한 짐승의 고기와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 왕이 내리는 그 진리, 왕이 내리는 그 맛있는 음식, 그 어떤 음식이에요? 바로 율법에서 금하는 음식. 또 어떤 음식이에요? 바로 이 제사 음식.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하였어요? 뜻을 정하여 그 음식을 먹지 않고 그 시험에 통과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10배나 더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상과 몽조를 깨닫게 하는 큰 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가나안 땅과 같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복된 자리를 빼앗기게 되고 세상의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요. 우리는 이 세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여호수아가 말하였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하였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 복된 자리에 거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날 한날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쫓아 살아야 할 저희들이 오히려 세상과 짝하여 살았던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여호와의 땅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자리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